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연약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강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 성격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 있으며 사회생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평생에 그의 명예에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시가 떠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정말 성실히 살아가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육체적 가시가 평생 떠나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시라고 하면 식물의 줄기나 잎의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아난 부분을 말합니다. 꽃 중에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지만 장미를 함부로 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가시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더라도 그 속에는, 그 줄기에는 무성한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에는 몸에 가늘고 빳빳한 가시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죠. 고슴도치라는 동물에는 머리와 온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시는 물고기의 잔뼈를 가시라고도 합니다. 맛있는 생선이라고 하여 함부로 조심하지 않으면 목에 가시를 찔릴 수도 있고 박히게 됩니다. 정말 생선 먹다가 가시에 목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사를 가면서 나는 나무들을 나르면서 그 가구들이나 나무에 예기치 않은 그 나뭇가지로 손에 가시가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프고 짜증나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가시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픔과 고통의 이미지가 우리의 인생살이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설명.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라.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육체적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질병인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간질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가 눈이 너무 심히 아파서 눈 질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눈 때문에 휴양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눈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로마서에 보시면 편지를 대신해서 대필하는 것을 봄으로써 눈 때문에 고통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의 몸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늘 그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병을 고친다고 그래? 자신의 문제도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 라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육체적 가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들려지는 이 정신적 고통,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가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에나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약점을 바라보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연약함도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고 가시도 가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가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약점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 배신당한 경험들, 많은 문제들, 가정 가운데 문제, 재정적인 가운데 문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열등의식들, 문제점들, 많은 연약함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뜻합니다. 가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가시는 연약함인데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점이 된다는 거. 왜 그런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임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너는 충분하다. 너는 충분히 부족함 없이 정도로 충분히 임하였다라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병이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뭐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 생각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늘 내게 병이 있어서 나의 연약함이라고 나의 장점이라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임해진다면 이 모든 연약함과 가시들은 더 이상 연약함과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고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가 부족하십니까? 무슨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상처와 연약함, 부끄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그것이 너의 상처와 연약함과 가시가 될 수 없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들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아서 도망치고 망가지고 쭈그러진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당당한 모습, 자신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가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 당당히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면 정말 피곤하고 상처뿐이고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만 늘면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완전 배렸다고. 아버지가 너무나 술만 먹고 욕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술을 먹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술을 먹는 것과 아버지가 술을 먹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어서 잘못된 것은 아버지 문제고 내가
술을 먹고 잘못된 것은 내 문제인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생각, 본인의 길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밤낮으로 어머니가 일만 하면서 나는 라면만 먹고 살았어. 요즘에는 라면도 먹고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들이 하는 것, 결론적으로 어머니 탓, 아버지 탓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 탓을 하고 살면 결론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모든 것을 내 탓이고 내 탓이어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남편 탓을 하게 될 것이고 아내 탓을 하게 될 것이고 부모 탓을 하게 될 것이고 자녀 탓을 하게 될 것이고 장인, 장모, 시부모, 자식 탓, 모든 게 회사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별의별 탓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탓이 100%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지고 낙심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행복으로,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생 고아로 산 사람들도 마음 자세와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지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유은성 전도사와 김정화 사모. 김정화 사모는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유은성 전도사와 김정화 사모는 TV 프로그램에 나옴으로써 많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결국이라는 찬양은 유은성 전도사의 자전적이고 간증적이고 자기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유은성 전도사가 어느 날 아이도 잘 낳고 교수로서 CCM 가수로서 즐겁게 살아가고 오는 그때에 두통에 시달려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들은 것은 저등급 신경교종,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뇌암이라는 것입니다. 뇌 종양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 종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라는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양이 조금만 켜지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상황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전도사님에게는 매우 귀하고 돈보다 명예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매일 살아가고 이런 것이 자기에게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오늘 하루를 주님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로서 언제 천국에 갈지 모르는 유은성 전도사님의 이 간증문을 보면서, 이 찬양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주변인이 갑자기 천국에 가거나 죽었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고 싶구나.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했을 때 분명히 새벽같이 같이 놀았던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받으면서 울면서 아들이 눈이 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과 저랑 4시간 전에 같이 놀았던 애인데 부모님의 전화는 죽었다는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전도사님과 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런 은혜의 고백과 함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붙잡혀 감옥에 갔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결과로 그를 지키던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6장 31절 32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는 약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내가 강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점과 연약한 가시들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더 나아가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노라. 우리가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일생에 절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실패의 인생도 연약함의 인생도 가시의 인생도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며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와 사건 속에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기적인 선지자였고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마침내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뭐 어떻습니까? 요나는 성실하지 않았고 열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땅의 부흥을 원하지 않고 그 땅이 망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원한 것이 것과는 달리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문제도 많고 약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셨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요나만큼 베드로만큼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연약함 투성이고 가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돌보실 것입니다. 너무나 가시가 많은 사람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너무나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가시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점, 약함 등의 가시들이 있다면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것으로 열등감을 지니고 살 것입니다. 좌절하게 될 것이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패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의 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이야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매우 연약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신이 재능이 많다고 재주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능이 많고 똑똑하다고 자기 의에 자기 명예에 자기 능력에 가로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똑똑함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능력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로우시며 우리의 가진 능력과 재능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가 어떠한지, 실패가 있든지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가시가 있든지 연약함이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는 강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시, 고난과 고통으로 우려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신태한탄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픔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약점과 가시가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에 대해 가시가 너무나 많았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이 우리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연약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것들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강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국이라는 찬양, 암환자의 고백입니다.